254강 제목은 아름다움. 지옥 같은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 신기하게 여겨야 되겠죠.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게 생각할 때에 놓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이 처음 창조한 아름다움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지금의 아름다움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다 하는 것도, 선하다 하는 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선과 착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더 착하다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했지만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 백날 의롭다고 우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름다움이라 할 때는 원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원래의 아름다움을. 근데 그 원래의 아름다움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보게 되면 그냥 아름답다로 오는 게 아니고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고귀함으로 발산되게 되어 있어요. 유형으로서. 그런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보았던 그 천사들이 대단히 고귀하고 거룩하죠. 아름다움의 극치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등장하는 그 대목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왜 기드온은 그 천사인지를 어떻게 단박에 알아먹었을까? 인간하고 좋게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기품이 고귀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삼손의 부모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단박 알아봤을까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 옆에 극진히 대접을 했었습니다. 저는 노는 물이 다르다 할까요? 노는 레벨이 달라요. 그 천사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인간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먼지가 속에 묻혀있다고 봅시다. 인간의 새 속에 먼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투성이지 그걸 아름답다고 평가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 내리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 노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물심판 당했을 때 그 물심판 당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미남 미녀가 없었겠느냐. 이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아의 식구들은 그 사람보다 더 이쁘고 잘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들끼리에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따지는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뚫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면 그거는 세자로 이야기해서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예요. 물론 쓰레기를 더미를 뒤집으면 이쁜 쓰레기 있어요. 그리고 참한 쓰레기 있고 남보다 질떠진 저질 쓰레기도 있지만 쓰레기라는 점에서는 하늘나라에 쓸모짝이 없는 겁니다. 천사가 왜 아름다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존재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계시던 부에서 아름다울 수가 있지만 천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그냥 표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발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기질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인가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발에는 냄새나요. 무좀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한 몸이니까 지친 몸이니까 하도 다니다 보면 구둥살 백인 발이 뭐 그리 아름답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발을 아름답다고 하신 것은 그 사명, 뿜어 나오는 그 사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것을 그냥 인간들이 어떤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그것이 아름다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명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대목에 찾으라면 바로 구약성경에서 유명한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이뻤어요. 인간들이 내세우는 이쁨 선발대에서 최고점을 얻어서 우승한 여자입니다. 그 바사나라에, 페르사죠. 바사나라에서 에스더처럼 이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인간들 눈에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쁨으로 분명히 인간 세계에서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왕비의 자리가 그 아름다움의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는 왕비 몫이 되는 거죠. 왕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 나라의 최고의 아름다움일 때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겁니다. 이왕 사는 거 최고의 자리, 왕비까지 올라가고 왕까지 올라가면 그 사는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싶죠. 근데 아까 노아 이야기도 했겠듯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마감되어 버리면 그거는 쓰레기고 좀 허잡하고요. 허무하죠. 에스더 이야기가 사람들 보기에 최고의 미인이었고 왕비가 되었다 끝. 이래 끝나버리면 이것은 하늘나라 천국하고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단순히 바사나라에서 최고의 미인이었다라고 마감되지 말고 천국에 부합되는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성화된 스토리, 그 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에스더라면 인간이 시각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걸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천국에서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아름다움이 뭐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죠. 자, 에스더가 죽을 때는 뭐도 같이 죽는 망정합니다. 인간들이 미이다 미모다 하는 것도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죽여서 지상에 없는 천상에서 인정되는 아름다움으로 성화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에스더 그 4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궁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의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의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보좌 앉았더라. 왕궁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보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할 때 이 사랑스러움이 그 에스더의 고유의 것이 아니고 에스더와 만나는 그 왕, 아하수에로 왕 사이의 관계에 주님의 천상의 요소가 개입됐다고 봐야 돼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개입되어 있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 남자는 그 에스더의 미모에 반했다는 식으로 자기 표현이 된 겁니다. 반해버렸다. 따라서 그 사람은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든 늘 사랑스럽다고 고집하면 안 돼요. 이러려면 사랑스러움이 에스더에 내장된 걸 되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개인적 소유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그 사이에 그 관계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도 아름답게 천국 가고 강도도 아름답게 천국 가는 겁니다. 주의 이에 시킨 대로 움직일 때 그게 천상의 천사와 같이 천상의 아름다움인 겁니다.